찬송가 212장부터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찬양기 282장입니다. 282장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28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70쪽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7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11일자 본문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애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실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작정입니다. 작정. 오늘 말씀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인 이스라엘 땅을 망가뜨린 백성들을 원수의 포로로 넘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파괴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침략할 것이고 그들이 와서 모조리 삼켜서 그 누구도 평안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침략한 그들조차도 심판하겠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여서 그 땅에서 살게 할 것인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의 중심 질문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7절에서 11절까지 첫 번째 문단 징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하십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가 되었죠. 기생충이라 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다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작정, 섭리, 어떤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 섭리,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하고 추진하고 계획하시는 것을 작정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광대하신 심오하신 뜻을 다 담아내기엔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작정, 섭리 이런 말로 표현할 뿐이에요. 우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지, 또 왜 그들을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야, 그렇게 기록을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후대, 우리처럼 이 성경을 읽은 우리들처럼 후대에 교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두시는 것이죠. 그들의 징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에서 쭉 오늘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지만 오늘 유독 그 표현되는,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내 소유라는 말을 내 소유를, 내 소유, 이런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셔요. 7절부터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본인이 징계하고 본인이 버리면서도 내 소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이 모든 것. 8절 내 소유가 숲속에서 오죠 이렇게 하고, 9절에 내 소유 내게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착각이 우리들의 착각이기도 해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인 줄 알죠? 자기 땅인 줄 알아요. 자기 땅인 줄 알아요. 사실은 그 땅을 누가 주셨죠?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땅은 어떻게 보면은 원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입자, 임차인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소유권을 주장하면 내놓아야 되는 그런 땅인데 내가 쓰니 내 땅이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각 많이 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먹잖아요. 내 발로 다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소유고 내가 주인인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출처와 근본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그분이 소유이고 우리는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지기란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천사처럼 이거 해, 예, 저거 해, 네 라고 하는 그냥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냥 종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표현했잖아요. 알바도 아니고 오너도 아닌 매니저라고. 그게 청직이라고. 우리로 치면 아주 명쾌한 느낌이 확 들어오는, 분명히 내 건 아니지만 일정의 권한도 있고 주인처럼 주인 입장에서 이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고 알바생들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 모든 것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묘한 중간관계, 이것을 매니저라고 불러요. 인간은 매니저예요. 하나님이 오너고요. 여러 벌어지고 있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지 오너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너가 눈에 안 보이고 자기가 여기서 막 이리저리 지휘한다고 해서 오너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인간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거기 사니 거기고 자기 땅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유독 강조하는 건 내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에서 짐승처럼 사나워졌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11절에 보면 우상 숭배 같은 가증한 짓을 저질러서 그 하나님의 땅을 오염시켜 버렸고 황폐하게 만들어냈는데도 저는 이 대목에서 밑줄이 그어지는데 아무도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탄식하는 말이 그렇게 저는 절절하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땅과 이 백성이 이토록 황폐화되고 망가졌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가슴 아파하는 자가 없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동조해버렸기 때문에 이 대목이 하나님의 아린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참 속상하시겠다. 화도 나시고 속상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하나님 얼마나 더 섬세하신 분인데 그럴까라는 생각이 이런 독백에서 저는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7절에 버리고 던져 넘겼고, 이 동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버렸고 던져버렸고 7절, 8절에 미워하였으며 9절에 삼키게 해도록 허락하였다. 이 동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이 뭐라고 말할 때 이것 때문이야 라고 분명히 인식하도록 만들고, 이 예레미야를 읽는 우리들에게, 후대에게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정말 내어 던지고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하도록 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죄에 대해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공갈 협박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점점 부모들이 애들을 키워보면 그거 느끼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막 큰소리 내고 그러면 막 먹히는데 애들이 점점 영악해지고 그러면은 엄마가 저 허풍이라는 걸 다 간파를 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말만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칠 뿐 아무런 실효는 없다라는 것을 애들이 간파하는 순간 얕게 놀죠. 얕게 놀아요. 뭐 아무런 제재를 없는데 뭐 말만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그 뭔가 영향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신중하게 뭐라고 지적하고 야단을 치는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 했으면 말을 지켜야죠. 그래야 그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안 하기만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신뢰가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경고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경고한 대로 징계를 단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그 인내력을 시험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소유지만 망가질 대로 이 망가진 것을 내다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도구가 이방 민족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 표현할 때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 특히 바벨론을 말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를 망가뜨린 그것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침략하게 만들어서 산 위에 이르러 여호와의 칼이 되어, 그것이 이제 산 위에 이 침략에서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파괴하는 것을 집행관처럼 시작할 것이다라고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그 땅을 모조리 다 삼켜버리니 그 누구도 예배가 없다, 그리고 평안할 자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무엇을 해도 얻는 것은 없고 고통과 수치만 남게 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켰기 때문이고, 온갖 가정이라는 것은 토할 것 같은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할 때 직전의 모습을 보면 그 모두 다
롯의 사위도 롯의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난하냐? 이렇게 여긴 거예요.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불이 떨어진다고? 불꽃놀이 하냐? 느낌 아시죠? 하나님의 말을 조롱하고 농담으로 알았더라. 농담으로 알았다. 노아 시대는 똑같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배를 산에다 줘? 미친 영감. 장난하냐? 뭐가 떨어진다고? 비?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역시 또 농담으로 알았더라. 핵폭탄?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정도로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멸하고 불신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이라는 무시무시한 도구를 동원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고 모조리 삼켜버리고 파괴하는 자가 올 거라는 것을 이들은 농담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그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무리와 함께 거기에 동조하는 악한 자들도 함께 원래는 악한 타락한 영을 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 하는 자들까지도 함께 쳐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이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고 계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17절.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예레미야 12장까지 오는데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아. 어쩌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심판하고 너희들의 죄가 이렇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요.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하고 만연해 있고 뿌리 깊은지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무거운 분위기로 갈 거냐? 아니에요. 간간히 하나님의 원래 플랜을 살짝 보여주시는데 이 짧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작정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불쌍히 여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 플랜 중에 하나예요. 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노와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조차 새 창조를 위한 전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있게 만드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데 가만 보면은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 완전히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리작업,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분리할 걸 분리하고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그것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땅과 물이 갈라지도록 해서 경계선을 두시고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빛이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혼란과 그 엉망이 된 것을 질서를 부여해서 새로운 질서를 개편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본 걸 창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뭔가가 재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저도 그냥 우연히 책을 읽다가 그 전에 뭔가가 있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이 지경이 되도록 엉망이 된 것은 아마 천사들의 타락, 사단의 악한 무리들이 난리를 쳐서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심판의 행위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저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파괴의 개념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창조적 파괴입니다. 창조적 파괴. 이런 표현은 뭐 하는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버린 카드로 쓰고, 새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 판을 짜기 위해서, 도저히 어떻게 수습이 안 될 경우에는 판을 엎고 새 판을 다시 짜야 될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건 창조하는 것이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질서도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판을 엎습니다. 판을 엎어버리니까 내가 살아오던 모든 기존 질서가 다 망가뜨니까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신이 혼미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없던 경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살아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이들이 포로가 끌려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영원히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 거라고 생각, 지지고 볶들어도 살 거라고 생각했지, 다 파괴되고 성전도 망가지고 제사도 못 드리고,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 망가뜨려요. 하나님께서 다 망가뜨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나? 아니요. 70년 동안 가서 안식년을 시킨 다음에, 강제 안식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안식년을 뒀거든요. 땅도 사람도 모든 것도 안식을 두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2기, 3기, 4기를 시작하게 하기 위한 강제적 안식이에요. 이들이 도저히 그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뽑아내고 거기를 묵힌 다음에, 안식을 시킨 다음에 다시 정화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철저한 파괴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새 창조예요.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새 판짜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가 있어요. 당하는 이들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쭉쭉쭉 주구장창 살다 죽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판을 뒤집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경우, 여전히 정신 못 차릴 경우, 그 길로 가면 죽도 밥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 완전히 내 인생이 싹 뒤집어 엎어서 리셋하는, 이렇게 엎어버리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황폐화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 땅, 내 소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황폐화된 그것을 강제로 안식년을 주어서 다시 회복시키게 하려는 깊은 의도가 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어요.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백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전 여기 하나님 이 부분에 나의 인생과 내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비록 내가 파괴되고 내가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현상은, 내 상황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거기다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다 모든 것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반발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어그러지기려고 하고 자기식대로 풀려고 하고 자기식대로 인생을, 그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순간 일이 더 꼬이고 늪으로 더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노 중이라도 15절의 그 표현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다시 내가 돌이켜서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할 거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흘려요. 나의 사랑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거기 읽으셨어요? 저는 그 부분 보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도 나의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대목이 참 가슴 아파요. 결국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을 돌아오도록 하는 작정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파괴했던 도구로 썼던 그 이방 나라 바벨론이겠죠.
그 당시는 바벨론을 썼지만 지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가지고 내 자식 좀 누가 혼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내 자식을 야단치고 혼내고 괴롭힌 자식을 그거 가만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중성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도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뽑아버리겠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 겸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너네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알을 섬기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 이 대목도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이들이 얼마나 바알을 열정적으로 섬겼으면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정신 차리고 돌아왔을 때 너네들이 과거에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야, 이 대목이 얼마나 그들이 그 바알을 열정적으로 섬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이 그 정도예요. 너네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달라는 거예요. 와, 이 말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의 법도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어요. 당부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정신 못 차리면 다시 뽑혀서 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레마의 말씀이 아까 15절 본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해요. 그토록 미워도 영원히 버릴 수 없는. 부모가 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하나님께서 왜 부모가 되게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는데, 자식을 키워보면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자식을 키워보면. 그래서 그 유익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성숙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 자녀를 키우면 얼마나 미운 짓 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저게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정말 나발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뒤집어 올라옵니다. 정말 그냥 끝내버리자, 그냥 이루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버릴 수가 없어. 그래도 저런 못난이 같은 짓을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야.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자식이야. 그 이중적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픕니다. 마치 말 안 듣는 불효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모습이 꼭 우리에게 오버랩됩니다. 우리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부모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셔요. 우리 인생도 징계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다시 쓰시고 다시 복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당장은 최악인데, 지금은 최악인데, 고통스러운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 폐가되는데, 내가 누리고 살던 성전의 제도와 제사와 율법과 이런 것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징계한 이유 기분 나쁘고 히스테릭하고 화나고 짜증나서 너네들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 징계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교훈을 주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그냥 간구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만 죄는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심판을 단행하는 분.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이 땅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2장입니다. 찬양집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나이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나한테 이러실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 죄들이 미우신 거죠. 징계를 통해서라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새 창조를 하셔서 리셋하셔서 다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하고 당장 당하는 어려움과 혼란을 더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작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과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가꾸며 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하실 때 왜 징계할 수밖에 없는지 가르쳐 주셔서 교훈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허풍이 아니라 반드시 단행되고 실행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재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이 전염병으로 많은 것들이 파괴되며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옆에 잘못 산 것들을 회개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자중하며 신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처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요 이방 예배 17기 제주 땅을 이해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